할렐루야, 중보기도팀 주간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도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헤어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만남을 위해 오늘의 헤어짐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인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남을 감사하게 여기고 충실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진의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과 실라 팀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더베는 소아시아 남부 루가오니아 주에 속한 도시로 오늘날 카라만 북동쪽 25km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군사 도로가 지나가는 비옥한 평원지대로서 이곳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4장에서 돌에 맞아서 실신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곳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 사명을 이어갈 최적화될 인물로 디모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바통터치해서 이어갈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교회의 부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바로 세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반짝 부흥은 했지만 우리의 세대에는 부흥을 했지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지속적인 부흥의 은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순장과 교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순원들과 아이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다음 세대의 순장과 교사로 세워나가도록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부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적화된 인물로 디모데를 픽업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모데의 핸디캡이 오히려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아주 최적화된 장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 출생한 혼혈아였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약 5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이 디모데에게 핸디캡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혼혈아라는 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혼혈아라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디모데의 혈통이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문화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헬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의 문화와 또 헬라인의 문화가 퓨전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모습이, 이 조건이 핸디캡이 되었지만 이방 선교를 할 때는 이 핸디캡이 오히려 완전히 장점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영역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탁되었을 때 어느 장소에서는 최적화된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된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단점으로 여겼던 그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준비된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탁월함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어떤 지점에서는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단점은 언젠가 하나님이 장점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영적으로 직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확인했기 때문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어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와 영적 리더가 되는 자질은 반드시 공동체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완성형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완성된 제품처럼 나오는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자질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그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 디모데의 영적 자질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디모데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께서 디모데를 훈련시켜 놓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자 훈련받고 인정받아서 선교를 떠나서 다음 세대의 사명을 이끌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이르렀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부르심 앞에서 그 거룩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선교팀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행동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바울은 철저히 부정했고 그것을 배격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조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직접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것을 전했고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호녀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녀라를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할례를 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할례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조기에 제거하고 있는 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녀라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호녀라 출신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저렇게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호녀라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야 라고 속으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말은 못하지만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 모를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의 싹을 조기에 잘라버리고 디모데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자유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거룩한 절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 할례의 문제로 시험에 들 만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할례를 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거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믿음이 굳건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떤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룩한 포용과 양보를 통해서 사역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디모데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바울의 영적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전략적인 일보 후퇴라는 말과 같이 지금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정수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 교회가 지켜야 될 이 최소한의 영적 바운더리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과 거룩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우리를 올가미처럼 묶어두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위해 주신 최소한의 영적 바운더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로 해결하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 은혜로 해결해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소한의 이 율법과 규례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지키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유와 이 규례의 질서를 잡아가는 영적인 성숙함과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정중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룩한 전통은 이어가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전통과 균형을 이루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영적인 지혜와 리더십은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수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리더십과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 부흥했던 이 사도행정적인 교회들이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부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헤어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때로는 안타까운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거룩한 양보와 포용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다음 세대의 디모데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된 최적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디모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웠던 직장의 후배들이 또 어떤 지인들이 다음 세대의 디모데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인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 이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